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지난 부활절 4월 20일에서 7주가 지난 에서 첫 주일, 그러니까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히 성령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인용할 때 은근히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인데 그는 왜 또한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인용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 관점은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를 생각하며 접근한 관점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감정과 뜻과 의지에 입각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 삶조차도 대부분 시대적인 풍조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즉, 시대적인 풍조가 물질 만능주의라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또한 아기 낳는 것을 이렇게 억제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중심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가 있어야 한다. 집 얻고 막 이런 거 얼마. 또 아기를 양육하는 데는 얼마가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이제 짓눌려서 결혼을 꺼려하고 아기 낳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오늘의 제목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명령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AD 53년에서 56년경에 작성된 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젊을 때 왕성한 활동과 의욕이 엿보입니다. 자, 서신에 대한 내용도 직설적입니다. 서슴없이 질책합니다. 자, 이러한 질책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젊은 학생이 막 담배 피면은 그걸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지적했다가는 이 벽돌 맞을 수가 있어요. 벽돌. 겁나서 못해요. 관계에서 이 친한 관계,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것이 허용되는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임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안에도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거든요. 눈이 안 좋은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 눈을 빼서 당신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보통 관계가 아니죠. 자, 이런 관계가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 야단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단을.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늘과 같은 책망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어리석다. 예.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 십자가 정말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이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그 부분도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그 복음 위에 딴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로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붙잡으려고 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래서 막 벽 타고 도망가고 막 그게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걸려갖고 정말 돌에 맞았어. 그래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버렸는데 다시 툴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살아서 활동한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통 지역이 아니죠. 자, 이 지역에 그만큼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역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그 지역의 풍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 전도여행 때 가르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 생활로 이끌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을 알지 않았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기 시작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요구,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요구에 다시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으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믿음으로 살되 육신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예를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상 지역에서 끄집어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하고 가나안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 말씀 우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별을 쳐다보게 하고 이 별 엄청 많잖아.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언제냐? 75세 때요. 75세.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믿었어요. 사실은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 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85세,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라는 10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75세예요. 75세. 자, 여성이 75세가 되면 어때요? 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도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자, 그래서 육신적인 액션을 취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줘요. 첩으로. 예. 자,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 근데 이렇게 딱 첩으로 주니까 바로 1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예.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자,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86세. 그러면 바로 1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죠. 사라는 76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도 우리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갈라디아서, 자,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 여종에서 난 그 이스마엘은 뭐를 따라서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원래 성령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아유, 나는 경수가 끊었는데, 나는 아이가 없으면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내 첩이라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서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놨다. 이게 육체를 따라놨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4년 후, 즉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이삭. 그 이삭을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예. 그래서 25년, 약속한 지 25년 후에 이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25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30년이 돼도 50년이든 응답이 될 때까지. 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러한 육신의 요구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즉 믿음을 이루려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예. 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 바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잘 보존하고 그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요, 꼭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해서 너네들 할례 했어?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인간의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살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것도 갈라디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내해줘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장. 자, 우리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자, 육체 이름 분명하니 하면서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혈언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러한 것들,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 기쁨, 또 평화, 화평, 인내, 또 자비, 선의, 진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게서 육체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전제가 되는 것.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그러면 예수를 듣고 믿었는데도 그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내가 성령을 못 받은 것 같다. 성령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그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술 기운으로. 술 기운으로. 아까 여기 오늘 예배 왔어. 여기 교회 왔는데 전화가 왔어. 옥란 씨한테 전화가 왔어. 옥란 씨는 자기는 너무 갑갑해갖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 전화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달에, 6월 달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철형제가 이 술 먹고 해서 막 행패를 부려갖고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사람을 때렸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경찰관을 때린 거예요, 경찰관을. 일반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경찰관을 때린 거는 이게 쉽게 안 넘어간대요. 지금 구속이냐 아니냐를 재판을 하는데,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정말 리얼하게 써야 되는데, 감동 있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사람도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언제나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멈춤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
자, 에이든 윌슨 토저, A.W. 토저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아내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가냐면 오순절 교회를 나갔어. 오순절 교회. 근데 이 A.W. 토저는 감리교회 출신이거든요. 감리교회. 근데 오순절 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막 성령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또 방언을 강조하고. 근데 그 장모님이 하루는 이 사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성령님이 자네를 충만하게 채우시려면 먼저 자네가 무릎을 꿇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네. 당신 죽어야 해. 당신이 죽어야 당신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할 때 그 전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 같이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금 이 토저의 장모님이 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 자신이 죽어야 하네.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사는데 그 새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거예요. 네 안에서 일하는 거. 성령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는데 그걸 억누르지 말라 이거예요. 억누르지 말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께 따르는 거,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뜻이 맞아야 돼요. 뜻. 그 뜻은,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게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A.W. 토저는 그의 책 성령님을 추구하라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7가지가 필요합니다. 7가지를 권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천천히 행한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천천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문제잖아요.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급하게. 아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예요? 급하게 이거 자기 생각에 내가 75세면은 경수가 끊었네. 이거 인간적으로 도저히 날 수 없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첩을 붙여줘야지. 하갈 종을 붙여줘야지 하고 인간적인 생각. 그게 뭐예요? 자꾸 성령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행하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천천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두른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어떤 일에서든 그분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법을 배웠다. 드리는 법.
여러분, 이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법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물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토저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속독하지 말라요. 속독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아주 그냥 되새겨가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야지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좀 천천히 행하는 거에서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자리를 내려드라. 성경을 최우선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비추어 그분을 내게 계시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 자, 오늘 말씀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했는데, 자,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 뭐하고 지금 결부시키고 있어요? 항상 육체 욕심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육체의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만 이길 수 있음을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취지에 맞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육체의 일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요구, 육신의 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